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모이면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싸움하려고만 이렇게 드는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돕고 어떤 분은 교회에 이렇게 데미지 먹은 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복받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동일한 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바탕이 뭐냐면요, 복이에요. 서양의 문명이 모험과 개척 정신으로 시작됐잖아요. 동양은 그러는 동안에 달구지 끌고 다니고 지게에다 물건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에 서양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말을 타고 다니고 트럭을 만들어내고 짐을 실어 나르고, 생활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민족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꿈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고 발견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가 발전해서 혜택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뭐라고 선교 편지를 보냈냐면, 초창기 때 너무 많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5만 가지 냄새가 다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찾아볼 수 없고 참된 행복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대동강변에 뿌려졌던 순교의 피가 얼마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 중국 땅의 순교의 피가 얼만큼인지 엄청납니다.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모슬렘 땅에 뿌려지는 순교의 피 또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참 행복, 우리의 참된 생명, 복받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 한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 페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에게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죽기 전에 그 아들 페니에게 축복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 너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을 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덴마크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 목사도 죽음 앞에서 아들 그룬트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최후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붙잡고, 아버지의 그 기도를 붙잡고 그는 덴마크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보지 못하고 죽기 전에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결국은 빈털터리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고향을 돌아올 때 20년 만에 그런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게 방해 공작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제자가 함께 생활할 때에 참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순교당할 때에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아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다가 생명을 다하여 죽습니다. 그 요한이 오늘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가이오라는 자기하고 생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곧 오늘날 교회를 향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가이오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여기 장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2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여,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것도 부족해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버렸어요. 너는 내 것, 내 사랑하는 자,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 내 나라의 주인 될 자, 그렇게 이미 결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사랑하는 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복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참 예뻐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고 이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이 인형과 같은 거죠.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그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는 생명 있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인 그 인간을 향해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영혼을 솟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영혼이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매가지고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까매서 수치 많고 머리를 착 빗어 넘기고 양복을 입으면 정말 한 50대 때처럼 돼 보이는 그런 멋있는 사람 그 겉모습의 멋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대가 되었는데도 머리가 다 벗겨져 갖고 그냥 반짝반짝한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안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겉을 보고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속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무엇이 있느냐 내면 속에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영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돼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보이지 않는 영을 다듬어야 된다. 영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내가 잘 다듬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영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분법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분법으로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 그리고 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속이 병들면 겉도 병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발각되면 죽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문도 다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기가 막히죠? 딱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지 않았는데 싹 나타나셨어요. 유령인가 겁이 났는데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예요? 에? 잘 있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야 평안하냐? 두렵고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예수님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 영이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이거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빈자리에 다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개인적인 예배, 사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내 영이 잘되고 내 영이 기뻐 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잘 되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그럴 때 내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내 영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영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내 영이 즐거운 사람으로, 내 영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속을 향해서 명령하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 영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고 계셔, 그렇게 우리 내 안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다듬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잘 잤냐,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복이에요. 때로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골골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님이 그걸 원치 않나요? 건강해야 돼요. 바울은 한 서너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만날 때 젊은 나이였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봤어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뭐냐면 첫째는 눈병이 생겼어요. 거의 보지 못해요. 흐릿하게 봐요. 때로는 눈에서 고름도 난다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라 바울은요,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퍽 쓰러져요. 몸을 비틀고 거품을 물고 간질병이 있었어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갖고 거품을 물고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냥 몸을 막 진동을 하고 하니까 그런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아주 깊이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셔요. 안 고쳐져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가 기도하면은 세상 없는 병도 다 떠나가요. 고침받아요.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자기 육체에 질병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이 자기를 누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
평생 고생의 떡을 먹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러한 사명 때문에 아파했고 질병을 가졌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전진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 그 특별한 사명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체의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해야지.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희 연세에 운전하고 다니신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어디까지 했죠? 건강해야 돼요. 육체의 병이 들어서 큰 수술을 한 분들 보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든든해도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몸이 약해져요.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외에 대부분의 모든 평균적인 성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건강하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 하죠. 선교사의 꿈이 있는 사람이 골골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남아공으로 출발한 우리 기욱경제하고 소희자매, 젊은 사람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골골해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있다면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제일 귀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 복이 뭐냐면 건강해야 돼. 강건해야 돼. 마음이 강건하고 생각이 강건하고 너희 육체가 강건해야 돼. 어디 아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을 내서 운동하고 때로는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그래서 강건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너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돼. 그 복이 뭐냐면 내가 강건한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잘 되기를. 여러분, 돈이 많아서 죄 짓고 돈 때문에 사람 망가지는 일도 있죠. 돈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복을 누린다 해도 불행으로 투자하는 사람,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 사탄의 꾀임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물질이 풍부한 것은 어쩌면 방탕하고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물질관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모아라. 저축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혼만 내는 아버지, 약주하시고 들어오시면 방에 딱 앉으면 밥상이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밥상 날아가는 아버지. 옛날에 그런 아버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사형수로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엄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아편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세상의 밑바닥 속에 있는 그 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도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원하냐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닿는 손길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불이 나게 자기 것 몇 개 챙겨가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위험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복도 주시지만 육체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야곱이 불이 나게 등짐 하나 짊어지고 도망갔던 자예요. 그래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잠자던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 돌을 세워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가 뭐냐면 기름 한 병이었어요. 그걸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4명의 아내와 몇 명의 자식? 중간에 도망오다가 자식이 하나 나와서 12명이 됐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이 내 안일함과 욕망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전부 다 육체의 복, 물질의 복, 정신의 복, 영혼의 복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돈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국은행의 최고죠. 하나님 미국 모든 돈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물질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붙잡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복. 예? 믿음의 복.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복을 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복.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믿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할 것이다, 믿어라.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어. 강건하기를 내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승리를 주는 거야. 믿음이 길을 인도하고 믿음이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2016년 남은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복을 가져야 돼요. 죽음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중에 죽음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가끔 합니다.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고약하게 죽을까? 곱게 죽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100세 되신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정말 곱게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싹 단장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당신의 이부자리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그 밤에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도 평생을 장로로 살았던 어떤 분은 죽는 그 순간에 고약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숨을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에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언젠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유언장을 좀 쓰라 그랬더니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쓰더라고요.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써보라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처음 공주 월가리로 목회를 내려갔을 때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오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1살 청년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배꼽이 튀어나와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단 하나,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 천국 백성의 모습,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오래전에 김한란 여사님, 그런 죽음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례식 때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승정가를 불러주십시오. 그게 유언이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지막 임종에 사람은 그 임종을 보아서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지를 안다라고 정말 멋지게 죽었다 그럽니다. D.L. 무디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는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 기자들에게 무디가 죽었다라고 말을 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다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호령하는 믿음의 부흥사들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복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육신의 건강을 누리는 복, 재물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복,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며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 사탄이 두려워서 떠는 믿음의 사람, 죽음까지도 아름다움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